7번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친구한테 7자를 만들어서 인사해주세요. 7번째야 우리. 와, 환영해. 잘 왔어요.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새소식반 올 때 옷은 따뜻하게 잘 입고 오세요. 선생님도 따뜻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새소식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종이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검정색 빨대도 있고 펜도 하나씩 줬을 거예요. 잘 받았나요? 안 받은 친구들은 없나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은 무슨 게임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작할 활동을 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 오늘의 활동의 이름은 태극기를 빨리 완성하라 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준 거에는 뭐가 있냐면 태극 마크만 있죠. 근데 우리나라 태극기인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아, 역시 검정색 막대기 뭐 이런 거 아니고 수준이 있어요. 건곤가위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건곤가위를 여러분들이 완성할 거예요. 근데 시작을 어떻게 했더라? 어디가 짝 끊는 거고 땡땡이더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고민할까봐 선생님이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건곤가위니까 4초 동안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잘 보고 멋지게 완성해보고, 막대 종이에 붙어있는 양면 테이프를 떼서 막대에 붙여서 태극기를 높이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다 완성한 친구는 높이 들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4초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태극기 내립니다. 자, 지금부터 그려주세요. 그리고 또 붙이고, 그래서 높이 태극기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어제 저녁에는 애국가가 나왔는데 오늘은 애국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애국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태극기 건곤가위를 그려주시고, 완성한 친구는 높이 들어주세요. 혹시 몰라도 한 번 더 들어줄게요. 짠! 아무도 안 보는군요. 네. 잘 할 수 있나 봐요. 아주 훌륭합니다. 와. 네, 지혜롭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와, 어떤 친구가 빨리 먼저 했을까? 우리 저기 슬아가 지금 거의 완성을 해가고 있는데, 높이 들어주세요, 높이! 와, 이쪽 팀에서 벌써 2개가 완성이 됐고요. 높이 들어주시고, 이쪽에도 2개가 완성이 됐고, 막대에 붙여야 돼요. 막대에 붙여서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막대 테이프까지 다 붙여놨잖아요. 친절하게. 와, 우리 슬아 친구는 봅시다. 잘했나? 네, 아주 잘했어요. 진하게 칠했네요. 그 볼펜을 줬는데도 진하게 멋지게 잘 칠해줬어요. 네, 또 들어보세요. 높이. 우리 의용이 친구도 잘했고, 여기 앞에 수님이 하고, 저기 뒤에 순주도 너무너무 잘했고요. 아직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일까요? 네. 왜 뭘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여기 연희 친구도 다 했고, 옆에 친구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태극기가 서로 같은데 다른 느낌이랄까? 네, 조금씩 달라요. 멋지지만. 네, 각도나 뭐 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자, 멋지게 한번 들어봅시다. 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멋져요. 자, 오늘 이제 이 태극기 내려놓고 좀 이따 이 태극기를 필요할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오늘 나라를 아주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 우리가 태극기를 먼저 만들어 봤는데요. 애국가가 아니라 우리 새소식반 주제곡을 부르고 새소식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사랑이 뿜뿜 넘치는 꽃, 기쁨이 팡팡 넘치는 꽃, 찬양이 랄라 넘치는 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여러분, 오늘 어두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어두움은 선생님이 주를 위해 라고 손을 들면서 하면 여러분들은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가슴에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주를 위해 살겠어요.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겠어요. 가슴에 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주를 위해, 여러분들은 가슴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어요. 그래,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렵거나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아, 울어요? 기도해. 아,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구나. 근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을 부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어렵거나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주님께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사랑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요,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그 어려움을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선생님이 지난주에요 갑자기 새소식반에 어떤 선생님은 못 온다고 그래서요 그것을 대신해 줄 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요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한 선생님에게 오늘만 와서 좀 선교사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안 되는데요 한 게 아니라요. 네 알았어요 갈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이야기를 해줬던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말하면 된다고요? 주를 위해 알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우리 율동 선생님이 안 나왔어요. 선생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선생님 말을 안 했더니 안 나오셨어요. 네, 이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수 없어요. 그 친구는 먼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 같이 일동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이번에는요 조용한 목소리로 할 거예요. 율동도 조그맣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이 건물이 1000년이 넘은 건물이라고? 와, 내가 왔다 간 기념으로 여기다가 이름 적어야지. 성이 하트 크게 그리고 기정
우리 왔다 갔으니까 왔다 갔다고 써야지. 왔다감. 이제 내가 갔다 온 거 여기 증명이 됐다. 아싸.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나 문화유산에 이렇게 낙서된 거 본 적이 있어요? 네. 어때요? 이런 거를 볼 때? 부러워요. 부럽다 이래요? 부러워요. 아니죠.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거 부끄러우니까 일단 띄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성경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이에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줬어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네. 잠언 14장 34절 말씀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대요. 공의가 무슨 뜻이에요? 공의는 올바른 행동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면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영화롭게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는 일단 친구들 죄가 무슨 뜻이죠?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죄라고 그러는데 이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아까 여기 이렇게 막 낙서한 것처럼 그걸 보면은 부러운 게 아니라 진짜 왜 저래 창피하게 이렇게 부끄럽잖아요.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올바른 방법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어떻게 살까요? 주를 위해 네, 주를 위해 사는 친구들이 되세요. 그리고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늘 죄를 용서받아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읽어볼 때는 선생님이 공의는 어떻게 하고 죄는 어떻게 한다고 나눠져 있어요. 선생님이 첫 번째 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줄을 읽어주는 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첫 번째 줄을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줄, 그리고 요절의 주소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줄을 읽어주면 선생님이 두 번째 줄을 읽도록 할게요. 요절의 주소는 마찬가지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저도 해보고 싶어요. 저도 첫 번째 줄 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정수기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자, 우리 정수기 친구가 첫 번째 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길 바래요. 네.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정수기 친구 또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승주 친구야. 누구? 성주 친구? 네. 둘이 친한가 보다. 네, 성주 친구를 내가 해줬어요. 우리 성주 친구가 첫 번째 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두 번째 줄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이번엔 다 같이 읽을 건데 여기 이거 요절의 주소 안 보여줄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겠죠? 짠!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도 같이 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자, 지금 한 여학생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저 여학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유관순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잘하네요. 우리 함께 같이 독립운동을 해서 잘하나 봐요. 이 유관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에 당하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관순은 몰래 태극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만세를 부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을 했다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감옥에서 사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유관순은 독립운동을,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그 누군지 알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네, 맞아요. 느헤미야도 나라를 사랑했어요. 유다 땅을 사랑해서 그 유다 땅이 어떤지, 그 예루살렘이 어떤지 소식을 들었을 때, 지난 시간에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부자가 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하여튼간 뭐 난리가 난 그런 소식을, 너무 슬픈 소식을 듣고 이 유다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과연 이 유다 땅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긴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그 편지, 조서를 가지고 군대 장관과 또 호위병과 마병과 함께 고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왕은 편지 조서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왕궁의 호위병과 군대 장관까지 함께 보냈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꽤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긴 거리였어요. 여행을 하면서 왕의 조서,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그냥 통과할 수 있었어요. 오랜 여행 후에 유다에 도착한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은 매우 기뻤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를 사랑하고 지키며 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랑스러워요. 우리 막 그 운동선수들 보면 이름을 막 날리는 선수들도 있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넘치게 복 주신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조상 대대로 자유롭고 평화를 누리며 또 많은 발전을 통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된 우리나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속 깊이 애국심을 가져야 해요. 애국심이란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성경 말씀에 시편 108편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유다인들에게 주신 좋은 나라예요. 느헤미야는 마침내 이 나라를 보게 되었고 또 유다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느헤미야가 유다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과 그 주위 지방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왔어? 뭐 때문에 온 거야? 라고 궁금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이 유다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이때 두 남자가 느헤미야가 온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들은 사마리아의 통치자인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아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니,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온 사람인데 근심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 마음에는 미움이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유다 나라가 힘이 세져가지고 자기네 나라보다 힘이 더 세질까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웠어요.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근심하면서 화를 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성벽을 둘러보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잠든 조용한 시간에 몇몇만 데리고 그 성벽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어떤 곳은 쓰레기 더미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느헤미야가 탄 말이 지나갈 수 없는 곳도 있었어요.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성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문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느헤미야는 성문 하나하나를 확인했어요. 그 여러 문 중에 양문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희생 제물은 흠없는 양을 사용했는데 양을 가지고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양문이에요. 여기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온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방법을 마련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셨어요. 죄는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죄가 뭐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죄의 벌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뭐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희생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용서받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양을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문을 통해 희생제물로 드릴 흠없는 양을 끌고 와야만 했어요. 느헤미야는 이 양문 외에 여기 많은 문들이 있거든요. 각 문들을 다 둘러보며 주의 깊게 현장을 조사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마침내 모든 조사를 마친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가 말해준 그대로인 것을 보았고 너무나 처참한 모습을 직접 보았고 내일 당장 사람들에게 성벽 건축 계획을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여러분이 보는 그대로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며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맙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사람에게 얘기했고요. 또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도왔고 무엇을 도움으로 이렇게 도와주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해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일어나 건축합시다. 네, 맞아요. 일어나 건축합시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침체되었던 이 선한 일에 백성들이 참여하기를 기뻐했고 자기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를 원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들 마음속에 숨겨진 애국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유다인들은 그들이 유다인인 것과 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오늘 성과 암송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선교 시간에 우리나라의 그 땅 크기가 몇이라는 거 기억해요? 몇이었어요?
109위. 맞아요. 109위였어요. 쫙 밑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지 않은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날에 여러 날이 있죠. 중요한 날에 태극기를 달거나 또한 애국가를 부를 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와 자랑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커서 군인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며 보호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며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이에요. 주를 위해 네, 주를 위해 사는 일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도 자기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모두 일어나 성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유다인들은 이제 조롱받기에 지쳐 있었어요. 백성들은 성벽이 반드시 건축되어져야 할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렇게 신나는 소식을 전하고 건축을 준비할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유다인이 아닌 산발락과 도비야, 아까 이야기했죠? 또 다른 사람 게셈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유다인을 비웃고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페르시아 왕을 완전히 배반하려 하는 거지? 맞지? 그렇지?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받을 아무 권리나 혜택이 없다. 라고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꼭 하려고 결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복 주시고 다시 훌륭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모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유다인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네, 오늘 요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아니면 이렇게 막 그 문화유산에다가 이렇게 막 낙서하면서 아주 부끄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유관순 아까 나왔었죠. 유관순처럼 우리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라의 중요한 날 혹시 부모님들이 이 태극기 다는 것을 깜빡하신다면 엄마 제가 태극기 달게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커서 여자도 여군을 할 수 있잖아요. 여자들도 군인이 돼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며 나라 사랑함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면 아주 작은 거, 휴지를 길에 버리지 않는 거, 쓰레기를 길에 버리지 않는 이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나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외쳐볼게요. 주를 위해 살겠어요. 네, 주를 위해 사세요. 우리 상기물 카드를 나눠줄 거예요. 여기 태극기가 있어요. 색칠이 안 돼 있는데 혹시 색깔이 빨간색이 윈지 아래인지 헷갈린다면 뭐 책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서 여기다 예쁘게 색칠하면서 내가 나라 사랑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 휴지를 버리지 말아야지.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알겠나요? 그것은 행복하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에요. 어디예요? 하늘나라. 맞아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을 더럽히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예요. 하늘나라에 가려면 여러분이 먼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세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문을 이렇게 두드리신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 수 있어요.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볼게요.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손을 내려도 좋아요. 이제 눈 떠도 돼요. 지금 손든 친구들은 모든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 천년된 이 건물 앞에 남아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살며 나라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교 찬양 부른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베트산으로 하늘을 건너 먼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팔레스타에도 이 정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그 올라라는 말은 브라질의 말인데요. 첫 번째로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을 올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악수를 하면서 올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올라 하면서 여기 볼과 볼을 맞대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 쪽쪽을 하는 거예요. 소리만 내는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올라. 그래요.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만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요. 브라질은 그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몇 번째로 크다고 그랬어요? 브라질이? 5번째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땅이 넓어요. 그래서 그곳엔 그 기후는요 어떠냐면 열대, 아열대, 온대 기후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대요. 그리고 아주 추운 그 아침 저녁으로 추운 날씨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가을 날씨가 그렇죠. 낮에는 조금 많이 덥다가 아침 저녁은 너무 추워서 뭐에 걸리기 쉬워요? 맞아요.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그런 것처럼 브라질도요. 기온차가 그렇게 커서요. 감기에 걸리기 쉽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브라질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성경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멀리 계신 브라질의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그 브라질에 계시는 윤재용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부르면서 이렇게 글씨를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죄로 치안이 불안정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브라질 땅에서 윤재웅 선교사님이 선교하실 때 위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브라질에 계시는 윤재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의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선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은요, 브라질에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전해질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선교 찬양 앞에서 할게요. 한라산에서 산으로 바다를 건너 어선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이고 멕시카이고 이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들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헌금한 목표액이 정해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맨 먼저 온 친구가 누구였어요? 여기 앞에 있는 정수기가 맨 먼저 온 것 같아요.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여기 버스를 하나 붙여보는데요. 어디에다가 붙이고 싶어요? 도시? 리우에다가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리우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박수 쳐주세요. 네. 저는 가지 않겠어요 라고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주얼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몰래 숨기고 가짜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뒤로 그는 가짜신에게를 섬기지 않기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얼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어디예요? 누구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맞아요. 에이미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가족들이 알고는 에이미의 집으로 가서 주얼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때 주얼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가짜 신은 더 이상 믿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주얼은 자기 가족과 집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거예요. 주얼의 가족은 더 이상 주얼에게 가자고 강요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얼은요 16살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주얼은 에이미에게 찾아오는 한 어린이 중에 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점점점 많은 어린이들이 에이미를 찾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에이미가 사는 그 집에는요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이미에게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생각나게 했어요. 에이미가 선교사로 오기 전에 고향 땅에서 고아원을 짓는데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자를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기꺼이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에이미는 그 부자가 고아원을 돕는데 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방법으로 이 에이미에게 필요한 그 돈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때 에이미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그 후 에이미는 점점 불어나는 아이들과 가족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가족은
어른 봉사자까지 합쳐서 40명이나 되었어요. 몇 명이 되었다고요? 40명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많아졌고 1년에요 42명의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예임이는 모든 어린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야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의사도 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 에이미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마라고 불렀어요. 암마는요 인도말로 어머니,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온 아이들은 에이미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암마, 그래요.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제 그 많은 아이들이 몰려오자 우유도 필요했고 쌀도 필요했고 돕는 사람들의 월급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그는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 교훈은 하나님을 위한 돈은 아버지께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뭐 누구한테 구하면 된다고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족하다였어요. 그래서 예미는 가족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미는 100파운드의 돈이 필요했어요. 100파운드의 돈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900만 원이었어요. 또 그날은 에이미에게 오는 전달해주는 편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통해서 편지 안에 그 금액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요 그 편지를 하나씩 뜯어봤어요. 그런데 뜯어볼 때마다 돈이 나왔을까요? 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제는요 한 편지만이 남아있어요. 한 통의 편지만이 남아있었어요. 그것을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에는 누가 보낸 편지였냐면 예이미에게 돈을 송금하는 영국의 담당자에게 온 편지였어요. 그래서요 그 편지를요 아마 조심스럽게 뜯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조심스럽게 그 편지에 써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6파운드를 보냈습니다. 그래요. 이 66파운드를 보냈다는 이 편지 글귀를 보고요. 모든 아이들은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예임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였어요? 100파운드예요. 그러면 얼마가 더 부족해요? 그래요. 34파운드가 부족해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 딱 소포 하나뿐이었어요. 그 소포 안에는요 아이들이 쓸 장난감과 그리고 필요한 그 필기도구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였어요. 에이미는 그런 것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연 그 소포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에이미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금액을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오면 그 뒷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복수 게임, 오늘의 복수 게임은요. 끝까지 꼬린이에요. 끝까지 꼬린이 과연 뭘까요? 자, 여기 선생님 상자를 갖고 왔는데 여기 상자에 공을 넣을 건데 여기가 그냥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방해물이 있어요. 이 방해물이 이렇게 공을 딱 이렇게 뭐 던지거나 굴리거나 마음대로 하는데 딱 이렇게 붙어서 못 들어가면 점수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로 쏙 들어가면 점수를 10점씩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굴리던지 던지던지 뭐 이렇게 튕기던지 해서 잘 한번 넣어보세요.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 여러분들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밥 안 먹었어요? 선생님도 안 먹었는데. 네, 다시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좋았어요. 우리 제일 크게 한 성주 친구는 이따가 나갈 때 간식 2개 받아가세요. 네, 오늘 성구 암송에서 그 요절의 주소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안 알려줄 건데 그 요절의 주소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는 친구는 조그만 하트. 아우, 성주 친구가 제일 빨랐어요. 선생님이 성주 친구만 좋아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일 빨리 했어요. 네, 정답은요?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맞았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우리 성주 친구도 여기 이쪽으로 나오세요. 여기로 와서 이 공을 위로 올라와도 돼요. 여기 테이블 앞에까지 서도 돼요. 뭐 굴리든지 튕기든지 던지든지 마음대로 하는데 골인이 돼야 점수는 받을 수 있어요. 네, 한번 시작. 아, 아쉽다. 어렵네.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네. 던져라. 한 번에 마음대로 들어가야 돼요. 슛. 아, 선생님이 마음이 착하니까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제 손이 기니까 이렇게 쭉 뻗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아쉽다. 자, 아쉬우니까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너무 하면 안 돼. 안 할 거예요? 싫대요. 그러면 선물만 주도록 할게요. 점수는 없어요. 대신 아까 간식 2개 받아가세요. 자, 4번째 문제예요. 4번째 문제 주세요. 네, 4번째 문제.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건축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건축하자고 했을까요? 보기가 있어요. 1번 예루살렘 성벽, 2번 에브랜드, 3번 롯디월드.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는 중간 하트. 저기 뒤에 있는 친구인데 이름표를 안 붙여서 잘 모르는 친구. 의욕이 친구요. 의욕이 친구가 제일 빨랐네요. 뭘 건축하자고 했죠? 1번 성벽. 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고 했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와라 하기 전에 이렇게 딱 나와요. 네, 자 공을 주도록 할게요. 자, 네, 한번 해보세요. 방해물을 해치고 아쉽다. 입구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우와, 10점과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가 됐어요. 아쉬운데 나 저거 해보고 싶은데 하는 친구 다 끝난 다음에 이거 해봐도 되고요. 아까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한 친구 꼭 남아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우리 아까 선교 시간에 브라질에 인사법이 있었어요. 쪽쪽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는 친구는 가장 큰 하트. 네, 세연이 친구가 가장 빨랐어요. 여기 친구들 해주려고 했는데 하트가 너무 작았어요. 세연이 친구 정답은요? 올라. 네, 올라. 맞았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우리 세연이 친구도 던지든지 굴리든지 튕기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가까이 와서 해도 돼요. 네. 한 번 더. 네. 오, 10점과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은 다 마칠 거고요. 우리 주제 찬양으로 부르고 마칠 거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